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랴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공동생활을 하였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그때까지 함께 모여서 지내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들의 공동생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소유를 공유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자가 없었습니다. 각자의 그 소유를 함께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 당시 재산을 팔아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공동체의 필요를 따라 함께 나누는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자신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나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금 달랐는데 분명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지만 결과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가 먼저 와서 죽게 된 후에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 삽비라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베드로에게 들어왔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랴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결국 삽비라 역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분명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땅을 팔아서 일부를 가지고 왔는데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땅을 팔았던 그 금액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을 가져왔기 때문에 화를 당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헌금의 정도, 그 물질의 양을 보시고 화를 내시는 것일까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그 마음에 정한 대로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양이 적은 자에게는 내가 그를 죽이겠다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한 것은 그들이 땅을 판 금액의 그 액수가 그 내용이 그 양이 적었기 때문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분명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땅을 팔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서 그것을 내놓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얼마를 내놓을지도 이미 마음으로 정하였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 바로 감추었다라는 말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땅이었고 또 그 땅을 팔았으니 그 값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몫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것을 감추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내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몰래 취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일이 가나안을 정복하던 중에 이미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정복한 후에 그 다음에 있던 아이성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패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몰래 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아간이 범죄한 사실을 알고 그를 돌로 쳐 죽인 후에야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고 그제서야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쓰여져 있는 가졌다라는 것과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감추었다라고 말하는 이 표현이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 그리고 아간의 이야기,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속여서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과 어리석음입니다. 그 결과로 아간은 돌에 맞아 죽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 말씀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고 또 전해 들은 사람들마다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아간이 돌에 맞아 죽은 후에 더 이상 가나안을 정복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것을 몰래 가져가는 자가 없었던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들은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그 정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좀 너무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욕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하였던 큰 잘못을 범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회개할 기회도 없이 그 자리에서 죽게 한 것이 너무 가혹하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성경을 통해 이미 구약에서 일어났던 아간의 이야기,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이 이야기가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고린도전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전에 있었던 그 일들을 기록한 그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 교훈을 따라서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가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또는 나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이유라도 하나님을 속이며 감추려고 하는 그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거짓은
개인의 양심을 속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 결과는 공동체 전체의 심판으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거짓이 전체를 패하게 만들고 한 사람의 거짓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교회와 성도는 분명히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한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하는 그 거짓의 유혹을 이겨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오늘도 주 안에서 정직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 나의 유익을 얻기 위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나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어떠한 이유라도 하나님을 속이며 또한 감추려고 하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릴 때 저희들이 정직한 모습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정직한 자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